자,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금요일 날은 특별히 좀 많이 피곤하죠. 일주일을 이렇게 다 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금요일이 확실히 수요일보다는 더 피곤해요. 같은 시간대라도. 근데 이렇게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시겠죠? 응? 제가요, 오늘 이제 저기 요한 일서가 끝나고 아직까지 다른 이제 본문을 정하지 못했고 이제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제가 화요일 날마다 교육을 요즘에 받고 있잖아요. 그 성품 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저기 지금 나라가 워낙에 어지러우니까 교육 현장에 청소년들,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막 교육 현장에서 완전 성을 무너뜨리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게 있어서 또 교회에서도 계속 저기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교육들을 현장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사 양성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 강사 양성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교육을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받는데, 이제 그 듣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성애가 이게 막 퍼져 있는 그 교육의 현장들, 정말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교육의 현장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성폭력 사건, SNS에 있는 그런 그 폭력 사건,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제대로 이게 행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교육의 모습들, 또 이제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진짜 그 강간, 성추행, 또 뭐죠, 유사 강간, 유사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다루는데, 제가요 지난주부터는 정말 여기 앉아 있는 게,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게 너무 좀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정말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런 험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다는 게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와, 내가 이제 저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나? 저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마음에 힘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피곤한 것이 느껴지면서 제가 돌아오는데 이야, 우와,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게 아주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내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입술이 주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귀가 듣는 것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이렇게 간증하는 말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을 할 때라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나누고 우리의 언어가 항상 그렇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야,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제가 그 감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존귀한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더 많이 그러니까는 정말 이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정말 뭐 이제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군가의 삶을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제가 그 감사를 묵상하면서 시편 84편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다시 다가왔어요. 시편 84편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고라자손은 찬송을 맡은 그쪽 이제 특별한 이제 그룹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시가 언제 지어졌다고 보느냐면은 다윗이 그 궁정에서 쫓겨나서 그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이제 도망 다닐 때 피해 다닐 때라고 이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의 주님의 품 정말 그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그 품을 떠났을 때에 이게 이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그 주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5절에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사람이 정말 10년 깊이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이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금방 천국 가도 천국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때로는 이 땅에 머무르는 게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땅에 머무르는 수고가 또 많이 크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정말 구원의 반열에 있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 질문이 늘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 질문을 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대명령, 이것에 아주 집중이 아주 그냥 그 과몰입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한국교회가 한때 굉장히 이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돼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 그러면서 오직 선교에 모든 교인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계속 교회로 모이게 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고 뭐 이렇게 봉사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전 에너지를 오직 모았던 때가 유독 심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그것에만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세대가 지났을 때에 어떤 그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선교사를 가는 분들은 그게 이제 소수이고 대부분은 어찌하든지 이제 선교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교회 와서 많이 봉사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의 자기의 역할들을 좀 많이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아무래도 집에서의 역할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랬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보면은 내 자녀의 열매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내 자녀들은 심지어 교회에조차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많은 자녀들이 세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어떤 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조차도 갖추지 못한, 참 우리가 좀 그 말로 꼭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뭐 중불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응? 정말 그렇게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나는 내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온몸으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살았는데 자기는 자기 딴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갈수록 내 자식들은 자리를 잘 못 잡고, 그럼 자리를 못 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믿음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조차도 없고 오히려 더 멀리 떠나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필요했을 때 엄마는 교회만 가서 살았다고 오히려 엄마를 원망하는,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 봐봐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서 찾으면 다 나옵니다. 다 적용이 가능하지요.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끼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내 자식하고 나의 모든 삶, 내 감정의 그 섬세한 그 결을 다 알고 있는 나의 치사함, 나의 위선됨, 그걸 다 알고 있는 그 자녀와 대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가서 부황부황하면서 선교하러 나가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해 싸우니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거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지금 진실됨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그게 정말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선교를 강조했는가? 아니면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의 야망이 나든가, 그런 정욕은 없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강조하는 어떤 그 교회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저나 우리 목사님도 이 말 많이 드리죠.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사는 게 진짜 정말 너무 비루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그게 영광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성공은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은 참 사랑 안에서 그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아름답게 사는구나 라는 어떤 그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모습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그냥 실패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실패할 것 같은데, 이번에 실패하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실패 때문에 또 더 좋은 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빠지기 쉬운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성공의 개념을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의 개념으로 그렇게 가져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공에 집중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성공을 돕는 자로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성공해야 되는 것을 어떤 성도의 삶인 것처럼,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또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 참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나를 그냥 돕는 어떤 나의 성공을 돕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많이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진짜 말하고 싶으냐면은 성도의 삶의 방향성, 우리는 무엇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가? 성도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에서 18절 우리 다들 알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믿음. 아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지금 이 사건이 선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지금 이 사건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심으로 저는 여기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떨 때 죄가 우리 안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죄가 훅 들어오잖아요. 응? 분명히 이거는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달콤한 상상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쑥 여러분들은 안 들어옵니까?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성이 나가지고 안 예쁠 때에 예전에 그렇게 날 좋다고 하던 그 사람 진짜 내가 그이한테 시집 갔어야 되는데 그이한테 그렇게 멍청하게 굴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다시 어떻게 좀 만나서 살아볼 수는 없나? 이건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거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순간적이라서요. 너무 순간적이라서 이거는 뭐 내가 계산하고 말고 이럴 게 없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또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닌데도 운전사가 기분 나쁘게 할 때 뭔가가 승부욕이 발동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제일 시커먼 건가 봐요. 정말 성도의 삶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때에도 그런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금방 돌이켜서 아유 주님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 정말 제 꼬라지 정말 참 제가 봐도 진짜 너무 한심해요. 그런데 주님 이런 저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군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금방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죄가 들어오면 제가 훅 들어오거든요. 훅 들어오면 또 금세 내가 머리 훅 건들면서 금세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을 또 금세 이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계속 슬퍼할 일은 없어요. 심지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요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냥 계속 슬프거든요. 그때 왜 슬퍼하느냐? 내가 슬퍼할 이유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슬퍼해야 될 것만 같은 이유에 집중하기 때문이지, 사실 그때도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주권과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은 그때에도 잠잠히 내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잠잠히 평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때에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가장 슬픔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툭 떨어져서 낙심 가운데 툭 떨어지거나 불안한 두려움 가운데 쑥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때에도 어때? 내 마음에 뭘 평강으로 주님께서 딱 바치시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평강으로 딱 바치시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멘. 성도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얼마나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내 마음이 쇠약해졌대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어려운 중에 정말 내가 주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마음이 쇠약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전에도 나오지 못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는 이것이 주님의 전, 이제 보여지는 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그 임재, 그래 놀라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그 은혜, 지금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하기를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절정은요, 분별입니다. 분별.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요, 성경 66권 안에는요, 내가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려면은 어떤 경우라도 다 합리화가 됩니다. 정말로 엉터리 같은 사람들, 어떤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다라고 또 이혼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내 눈에 저 성가대에 누가 보였다. 그래서 나는 저분하고 만나는 게 정말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 라고 말하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되면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그런 식으로
식으로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다 갖다 끼워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대로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강이 자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어떤 말? 때로는 내가 버리려고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지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할 때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거를 버립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어때요? 대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담대하게 내가 까짓 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게 하신다라면은 더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겠지.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 나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길에 많은 샘이 있고 이런 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취할 줄 아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이러한 삶은 뭐냐? 이러한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오직,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삶의 성공의 수단이에요.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단계 승리하면서 성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나아가야 되지. 누가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쭈그러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로 나아간다라는 것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살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이 계속 어떻게 많은 샘들을 만나서 내 삶의 풍성함을 얻고, 이런 비를 만나서 복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은요, 되게 사실 단순해요. 별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별게 없이 늘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내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되겠죠. 남편이 아내 옆에 있어야 되죠. 아내가 남편 옆에 있어야 되겠죠. 남편이 다른 여자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는 남편이. 그렇지요? 자식도 부모의 품에 있어야 되지요. 자식이 늘 저 게임방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도들의 삶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 늘 그냥 앉아 있고, 직장에서 어때요?
또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냥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 하라 하시나 보다. 저 상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오늘 내가 이 순간 그 관계성 안에 있는가, 그거를 살피고 그거를 누리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저기 있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추구해서 나가야 되는 그게 아니고, 현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이것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깊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요 진짜 거기서 전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하면서 거기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진짜 뭐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데 그게 새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그 교육받는 데 있으면서 제가 정말 느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이게 교회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감사인지. 아멘.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하나님 그 향방 없고 분별 없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기도의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평강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계시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직 기뻐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날 한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